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고 하자는 말씀은 어떤 감사절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제사, 이 5대 제사는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제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월절 제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죽음을 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또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는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이 맥추절은 봄의 수확기에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는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불리는 이 수장절은 1년의 수확과 축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적극적인 계명이 몇 개냐 하면은 248가지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계명이 몇 개냐 하면은 36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인 계명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직장, 감사가 있는 사업장, 감사가 있는 부모 자식, 감사가 있는 스승과 제자, 감사가 있는 목사와 성도. 자, 이 서로에게 감사가 있는 관계라는 것은 뭘까요? 따뜻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난에서, 저주에서, 죄악에서, 그릇 행함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출애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개척 역사를 보면은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개척의 역사였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매우 취약했던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불사하고 그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향하여 그들이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러한 신대륙을 향하여 꿈에 부풀며 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배는 180톤이나 되는 배였어요. 이 180톤이나 되는 메이플라워는 146명이 탔는데 이 146명이 항해하기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해 도중에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아에 흐느꼈고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그들은 미국 동부 폴리버스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해안에 상륙을 했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식량이 없었습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그들은 영양실조에 걸려버렸고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 그들은 봄을 맞이하기 전에 이 146명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뼈저린 아픔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다른 그 아메리카 땅에 이 낯선 땅에 심었는데요. 첫 농사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극심한 추위와 고통을 당하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집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 속에서 통나무로 얼기설기 지어놓은 그 집에서 예배드리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도왔습니다. 추장인 사모세트는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재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그들은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핵곡식을 그들은 추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이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안들을 초대하여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누며 이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쉽니다.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데이라 해서 이 11월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휴가를 보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주일간의 절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나서 이 매세추세츠 주지사 월리엄 브래드퍼드는 감사절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청교도들이 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마지막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개교회마다 실적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감사절은 어떠한 감사절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초막절이라는 감사절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감사절은 어떠한 감사절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드리는 이 감사절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예. 자,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즉, 이 감사절은 기뻐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40년간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농사의 기간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난 광야라는 고난과 고통 뒤에 오는 가나안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건 순교적 신앙의 전투 후에 주어진 신대륙에서의 수확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하나님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으로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미국 텍사스주에 성공한 실업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만 번 기록을 했어요. 노트에다가 100만 번을 빼곡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빽빽하게 기록을 했어요. 100만 번의 감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책을 출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원고에는 100만 개의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만
100만 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누가 이런 책을 사서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읽으셨고 우리는 그 감사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술과 여자에 빠져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폐인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유명한 무디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와 감격을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출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내야 될까요? 이 두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라. 예,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박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예,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감사의 조건을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명예와 또는 권력과 건강을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네가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아무 짝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보는 내 눈을 통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 여기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추수를 해서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는데 창고가 적습니다. 다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에 쌓아두라고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소유의 능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한다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감사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함께 즐기는 날이 네.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그러한 감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농부의 농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이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느냐, 추수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에 농사를 안 지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항상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할 때 보면은 이 반 모퉁이의 곡식을 비지 않습니다.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대로 내비둡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수원에도 떨어진 것은 줍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지은 농사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비와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온도를 주셨고 황충을 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남의 희생과 수고도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즐거워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공급한 나라와 민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함께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부상조하면서 얻은 수확이기 때문에 또한 얻은 것을 인하여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야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노사도 소득과 분배가 잘 이루어질 때에 더 부유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참된 경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이 바로 무엇이냐?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 이는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힘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려야 한다. 감사 예물을 힘껏 드려야 한다. 예,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이 1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유대인은 남자가 20살이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가지고 갈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힘대로라 그랬어요. 그 힘대로. 그 힘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 이 야드라는 단어는 능력것, 재력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에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 특별히 2023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양대로 그 삶에 풍성한 축복의 능력을 따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힘대로라고 그랬어요. 그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의 분량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귀중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많은 양의 물질이라도 그 사람의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쁜 예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예물도 힘있는 대로 드리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드리는 예물도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힘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력껏 받은 바 은혜대로 힘껏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의식과 정성 그리고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능력껏 힘껏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은 꼭 나에게 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감사하며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칠 때에 후손이 잘 때는 복을 주시고 집안에는 넘치는 부여와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힘껏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또 내년 2024년에는 더욱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행복한 선교계의 부흥과 세계 선교에 힘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 감사의 삶을 이 시간 우리 늘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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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후손이 날 때는 복을 주시고 집안에는 넘치는 부여와 재물을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들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아버지 즐거워하는 입술에서 주가 되게 하여 감사가 주옵소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열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살아계셔서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전하여 즐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아버지를 드려지는 우리의 믿지 삶이 않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평생에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베풀으신 축복에 감사하기를 올 한 해 원합니다. 동안 주님께서 내년 2024년은 더욱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세계 성교에 멋있게 쓰임받은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서 늘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만이 아버지 감사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아버지의 생명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냥 언제나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2024년에는 더욱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부흥과 세계 선교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거 좀 닫아주세요. 그 닫기만 하면 돼.